우리 앞에 뒤에 옆에 보면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축복하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요. 성찬 예식을 위해 모였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이 예배예요. 설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예배 순서로 예배만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 아직 기간이지요. 어때요? 친척들에게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다 했습니까? 만약에 가지 못했으면 뭐 선물을 보내기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친척들 얼굴을 보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연휴 때에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중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절반 이상의 숫자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친척과 부모를 찾아뵙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양육자의 심성과 자세를 갖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전반부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고 후반부는 오늘 새로 하는 부분입니다.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사람은 피양육자에게 양육을 받을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는 결코 이렇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야 됩니다. 섬기며 헌신하여 종의 자세로서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로서 또 아비로서 이렇게 권하고 경계하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7절에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요. 유순한 자가 됐다. 아직 처음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뭘 제대로 알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 반응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유순한 자, 이해하고 포용하고 도무지 뭔지 모르고 도무지 뭔지 이해가 안 될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 접근해가고 가르치는 그게 유순한 자죠.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유순한 자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 중 하나가 유순한 자입니다. 이 양육자로서 심성을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가 유순한 자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유순한 자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유, 교회 나온다면서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유순한 자로서 포용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형아우로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수년 전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에 흡연실을 지었어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가 금방 끊어지나? 이러면서 점심 먹고 나서 담배 한 대가 아쉬울 텐데 식후에 일초를 해야 되잖아요. 식후에 흡연을 해야 되는데 담배 피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담배를 안 피우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담배 피우고 오면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흡연실을 두고 담배를 피우면 거기 칫솔도로 쭉 두고 양치하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제가 봤죠. 이게 바로 유순한 자로서 있는 처음 믿은 사람에게 그걸 길을 여는 그거지요. 이 양육하는 사람의 심성의 두 번째는 유모로서 임하는 겁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전도로 인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젖먹이의 아이 같은 상태지요. 젖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젖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제 복음을 들은 자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또 유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똥을 싸고 그러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오줌을 싸면 오줌을 뒤처리를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닦아주고 그게 유모죠. 이 전도를 한 상대를 향하여 영아에게 젖을 두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주고 또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주며 챙겨주고 이러는 게 하는 거죠. 유모가 젖을 두듯이 얼레고 달래고 또 달래고 세세히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 이걸 해라.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이러죠. 8절을 보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두들겨 맞고 풀려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조폭들까지 매수해서 데리고 가서 때려 죽이려고 끌고 갔지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그래요. 맞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유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때요?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도 에휴,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수제자라고. 나같이 이상한 놈, 나 그냥 원래 어부였거든.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러고 돌아갔잖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뭐 아니냐. 주님 잡혀갈 때 우리 도망갔어. 너는 따라라도 갔지. 아휴, 3년 동안 왔다가 했더니 딴 거 할 것도 없고 너네 집 부자잖아. 배도 몇 척 있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같이 갈래. 나도 어부가 될래. 이러고 우르르 따라갔지요. 주님이 거기 가셔서 뭘 했어요?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고 고기를 못 잡았다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많이 잡았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낚시질이 아니에요. 그물 던져서, 어부는 그물 던져서 많이 잡아 올리죠. 이걸 그대로 생각나게 하고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들이 큰 고기 몇 마리를 잡았죠? 153마리를 잡았죠. 끌어올리는데 힘이 안 돼가 이리 와 같이 도와. 여럿이 같이 끌어올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라 그까이 거 웬만하면 잘 끌어올렸을 텐데 이게 안 될 정도로 컸어요. 크고 멋진 고기. 주님은 누가복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딱 자각시킨 거죠. 그때 그러셨는데 주님은 불 피워놓고 고기도 굽고 떡도 데피면서 막아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 이걸 3번 묻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욕 먹어도 피해를 당해도 이걸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내겨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면 참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해라 이거죠. 자,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고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면서 했어요. 낮에만 일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저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가 처음에 시집 오셔서 먹을 거리도 없고 해가지고 옆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더니 보리쌀 한 대밥 주더래요. 2리터. 그게 하루 인건비예요. 요즘은 시골에도 비싸요. 그런데 2000년 전은 더 했죠. 더 적게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식민지 사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낮에도 일을 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밤과 낮으로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냥 자가 아니라 또 낮에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걸 계속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 밤과 낮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경우 목회를 한다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목회만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너희도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라. 사역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걸 말씀에 기록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말씀에 있는 기본을 덮어버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은 뒤로 하고 먹을 권이 있는 것만 생각하면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목사님들 몇몇을 봐요. 자기 아내는 일을 하고 남편은 일을 안 합니다. 저 전도해요. 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일은 아내만 해. 예, 너도 좀 하지 그래요. 저는. 참 안타깝죠.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목사들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일을 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어떤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며 선교했고 어떤 사역자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했지요. 신약 성경의 절반에 조금 넘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잘 먹고 살려고요? 사도 바울은 잘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누를 끼치지 않고 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5분 정도 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민진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그들을 유순한 자 되어 유모처럼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하는데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 밤과 낮을 일을 했고 또 거기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그래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거룩하고 옳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양육자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본이 되게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자,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보면 앞부분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했고 양육했으니까 너무 내놔, 이런 게 아니라 탐심의 탈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탐심의 탈을 쓰고 접근하여 물질적 욕심을 채우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주변에 소문 엄청 좋아요. 거룩하신 분이고, 저는 그 사람 쓰레기로 봅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가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하고 2억에서 3억을 적자 받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 망했어요. 그 사위도 망했고요. 사위를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하고 그 교회 짓고 적자 나고 그거 커버하려고 무리해서 하다가 한 5년 지나서 완전 부도가 나고 그 장로님도 그 사위도 아파트 다 날아갔어요. 그 사위하고 잘 아는 사이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그러면 자기 교회를 건축하고 수고했으면, 적자난 걸 알았으면, 힘든 걸 알았으면 헌금을 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요. 그냥 누만 끼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러고도 제가 가면 안녕하세요 막 거룩하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해요. 우리 일했던 거 결제도 안 해줘요. 그 장로님이 수석 장로라 너무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 거 적자난 걸 커버하느라고 우리 걸 못 줬어요. 제가 2년 뒤에 소송해서 다 받았지요. 참 안타까운. 그리고도 제대로 미안한 것도 몰라요. 그 장로님은 미련하게 여전히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성경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말고 그애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첫 번째로 간사나 계계가 아닌, 탐심이 아닌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하는데 희생의 큰 사랑으로 이기적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섬겨야 함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유모는 강력하게 말 안 하죠. 엄마는 강하게 체벌하고 하는 걸 잘 안 하죠. 아비가 하듯이 경계하고 야단도 쳐요. 지금 그걸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요. 양육자에게는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살핌이 필요하고 아버지처럼 정확한 표대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르쳐야 함이 필요하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세로 가르치고 도전도 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유순한 자 되고 무조건 어머니처럼 유모처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된 것들로 너무 흔들리고 할 때는 권면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것, 주님의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기록된 말씀에 비춰서 가르치고 건면하고 경계하고 옳게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세 가지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이는 교육의 것들이지요.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건면하여 고난으로 인해 낙담하는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경계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서게 하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책망하고 권함으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자는 양육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함으로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많을 필요 없습니다. 일생에 단 한 명. 하나님 나에게도 디모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한 명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 예수님 믿고 믿는 생활 나 잘했어. 11조도 잘하고 감사한금 확실히 했거든. 전도와 양육은 했어도 안 했어요. 난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양육자의 올바른 모습, 양육자의 심성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겠지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죠. 그걸 분별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 그 성숙한 자의 어떤 모습까지 가르쳐 주는 것,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몽골 선교사에 이렇게 가르쳤고요. 제가 저에게 디모데 하나를 주세요. 그게 지금 몽골 선교사 최남성 선교사예요. 그리고 그 친구 갈 때도 일하면서 해야 된다. 몽골 가서 후원금 받아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해. 알았어 형. 지금 저보다 돈도 더 잘 번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계좌번호 따가지고 송금을 해줍니다. 몽골에서. 선교사가 후원을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한국으로 후원금을 보내줘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양육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양육하여 주님 앞에 세움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수고하는 양육자의 심성과 자세를 갖도록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양육자의 심성과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기적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한 헌신적인, 열심히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섬기는 그런 자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디모데 한 명을 주시고 세워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도와 양육을 통해 주님이 가르친 걸 가르쳐 지킨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머니와 아비처럼 자녀를 양육하듯 그렇게 양육하는 자들에게 그 오른손으로 붙드심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